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 어려움들 이겨내서 우리가 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그날 꿈꾸면서 잘 견디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서울연회에서 이제 공동 설교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두 번째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매우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 정도로만 나와 있는 한 사람인데 그는 이제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죠.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게 되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보기 원합니다. 말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보고 있다가 어떤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만으로는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Let me see again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표준세번역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전에 찬란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변해버린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서 비추어 보듯이 지금 내가 이전에 잘 보았는데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갖고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조차 없는 바디메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불렸을 뿐 자신의 이름도 없고 내가 이전에 보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저 사람의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비아냥거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주님이 머물러 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다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는 여리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왜 가셨을까? 저는 바디메오를 만나러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온갖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강림절 둘째 주일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고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내색하지 않지만 내 인생의 족족 그 걸음걸음에 있는 상처들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그것이 나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절기 가운데에 바로 이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보게 됐지요. 그리고 본 다음에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내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그곳에 바디메오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남들이 갖지 못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믿음, 바디메오가 보여주었던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문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관한 소문이 막 이제 나게 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소문대로 저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맞이했던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왔대. 나사렛 예수가 왔어 여리고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대고 있는데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질렀느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일까요? 어차피 그 예수님은 동일한 건데. 아니요,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많이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지방의 그런 고대 도시예요. 막달라. 그러니까 거기 출신의 마리아인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의 그 번역상에 우리가 음가를 따서 가룟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것은 남부 유대 지방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룟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게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는 뭐 중랑구 누구? 뭐 우리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뭡니까? 나사렛.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우리가 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차별이라든지 여럿이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어찌 보면 희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귓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요 좋은 선생님이나 도덕군자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지금 자신이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것, 근데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갈망이 이 말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얼마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넣는지 몰라요. 요즘에 지금 뉴스에 요즘에는 뭐 워낙 코로나19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잘 얘기가 안 되는데 매년 등장하는 뉴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탄 캐롤 왜 안 들려요? 그러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을 쫓아가지고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지만 그곳에 와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시작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저는 뭐 미국을 그냥 미국 자체로 막 좋고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 나라 아니겠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게 뭐 102명의 청교도들 뭐 상징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신앙의 유산 위에서 그렇게 탄생한 나라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뭐 세계적인 유수의 그런 커피 체인점에서도 이제는 이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나사렛 예수, 역사를 부정하지는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2월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바디메오가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돌아봐 주세요. 바디메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회복해 주실 거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못 볼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에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었어요. 또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소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대상이 세상인가 주님인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부르세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 해주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될 때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순간에 딱 됐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갈망했던 것 한 가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1년 내내 우리를 발붙들어 놓는 것 같아도 어제보다 오늘 해결의 날은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무엇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이죠.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라고 하는 말을 딱 빼버리고 나면은요, 엄청 반가운 그런 일상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가갖고 주님 허그하고 주님 날 부르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보통 사람에게는. 왜요? 겉옷에 이름 써 있지 않았겠어요? 죽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디메오, 촉수원금, 손대지 마시오, 뭐 예를 들면 뭐라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맹인은 보지 못해요. 겉옷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요, 다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겉옷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다른 것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몸을 가릴 옷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수치를 가릴 옷이에요. 또 하나,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 오늘 그걸 입고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없어서는 안 되는 옷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고 때로는 그게 내게 이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죠. 팔레스틴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가면 그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땡볕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사늘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교차가 큰 데에서 이 겉옷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디메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맹인이에요. 구걸하며 살아요. 겉옷 한 벌을 어디서 마음 놓고 내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살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걸 듣고 그를 부르세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기회가 딱 주어지고 있는데 이 겉옷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 겉옷, 그것
그것을 내어놓더라도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그분에게 온전하게 의탁하며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요 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겉옷에 매여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겉옷이 때로는 내 생각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한다, 거기에는요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가리켜서 겉옷처럼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결단하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에 우리들이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꾸 단순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점점점 단순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낙원재단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여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주 보란 듯이 아주 그냥 이 회복과 치유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자, 51절에도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 한계가 뭐예요?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어요. 그게 한계,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럴 때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부르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바디메오가 한 거의 전부예요. 믿음이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이러한 갈급함,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쁨, 그것으로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낙원재단의 모든 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적의 역사 이후의 삶이 그에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온전하게 달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5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이요, 그저 우리가 그냥 한 호흡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가 곧 보게 되어에서 끊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면 훨씬 은혜가 돼요.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감격이에요. 지금 연극의 1막이 딱 끝난 거예요. 그가 보게 됐어요. 자, 원래 그 여리고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바디메오, 그가 눈을 감고 보이지 않으니까 있고 구걸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오 라고 이렇게 부를 때, 나사렛 예수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 에이, 걷었다 내려놓고 가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뛰어서 일어나서 갔어요. 아유, 뭐 부딪힐지 어떻게 될지 몰라, 지들이 피하겠지 그러고 지금 막 간 거예요. 그렇게 가갖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너 뭐 해줄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눈이 확 열렸어요. 이게 1막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막이에요. 여기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가더라는 거예요. 2막으로 가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는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찌긋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가 회복됐어요. 답답함의 굴레 속에서 내가 퍼져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 길에서 따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 길목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까?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탁 떴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귀로 들었던 분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귀로 들었는데 눈을 떴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눈으로 딱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더 경험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치유받는 그 순간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세기의 교회의 기록을 보면 사역자 이름 가운데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일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것이 진짜든 가짜든 저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사렛 예수라고, 세상은 자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깎아내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아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을 길에서 따르는 그런 은총의 역사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좀 좋은 소식들 이렇게 전해지는 거 아주 전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푹 쳐져 있다가도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카톡으로든지 전화로든지 이렇게 알려줘요. 목사님, 이러저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저기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은 소식 전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바라겐 성도님들 그런 꿈 꾸세요. 이 촛불을 밝히면서 대강절초, 강림절초 밝히잖아요. 여기 참 보면 앞쪽에 아주 어두운 색부터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세상에 점점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주가 되면 이제 분홍색 초, 이렇게 이렇게 셋째 이렇게 분홍색 초로 가고 흰색 초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두움을 다 우리가 거두어 주시는구나, 이런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또 기적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해 강림절은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하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코로나19 어둠이 짙게 내려졌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미국은 23만 명인가가 뭐 하루에 확진이 되고 뭐 그렇게 됐다는데 뭐 머릿속으로 뭐 복잡해요.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우린 또 노원구랑 가까우니까 중랑구, 노원구 양쪽에서 계속해서 뭐 문자 오고 몇 명 됐다 그러면 또 일일이 세보잖아요. 막 이게 뭐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몇 명인가 세보기도 하고 막 속상하고 막 힘들어요. 요즘에는 제가 아는 동기 이렇게 있으면 전화 통화하다가 제일 겁먹게 하는 게 뭐냐면 나 니네 교회 간다. 너 만나러 가. 그러면 다 무서워해요. 왜요? 우리 수도권에 있다고. 여기서 우리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은 그래야 된대요. 제가 막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두움 속에서도 성탄절은 온다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기적을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 밀려들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을 붙드세요. 어두움 속에서 향방 없이 주먹질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밀려들 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게 저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왜 신앙의 유산이겠어요? 저는요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뭐냐면은요 이거 다 성경 말씀 보면 저는 이거 아주 다 곱씹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이게 알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엇나갈 때쯤 되면 늘 아버님이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중요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해. 그런 얘기를 얼마나 이야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가슴에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피부치에게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누가 뭐래도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나 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신앙 지켜야 돼.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여나 우리 코로나19가 오랫동안 되면서 청년들의 신앙의 일탈이 많이 이제 진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청소년들이 또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다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다 그것이 뭔지 몰라도 아니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확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우리가 믿어지기 전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 보세요. 지나보면 그걸 알아요. 지나보면 내가 이 신앙이 날 살리는 거구나. 이걸 꼭 압니다. 지금 우리 낙원에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11개월째 못 보는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제가 가서 보기도 했지만 못 본 분들이 있어요. 제 기도는 딱 한 가지. 우리 성도들 신앙 굳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내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나사렛 예수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 세상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나? 그리고 나는 겉옷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길에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강림절 초를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니까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이걸
꼭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겉옷 꼭 필요한 거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매여서 정말 주님을 못 만나게 된다 그러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하는데 아우 나 겉옷 때문에 못 나가요. 아니요, 내가 나가면 그 겉옷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